비로소 24강으로 성도로서의 직장생활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권면을 교회 장로나 권사를 비롯한 연세 드신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해야 할 그 덕목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젊은 성도들이 연세든 성도들을 통해서 본받고 배우고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뜻이죠. 연세든 성도님들의 이러한 권면을 받을 때 젊은 성도들은 이제 존경심과 또 감사함으로 그들의 교훈을 받는 그 태도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는 것처럼 연세 드신 성도님들의 그 권면과 그들의 지혜의 말들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존경심을 갖고 듣는다면 그 안에 살과 뼈가 될 것이며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것입니다. 과거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자신들이 젊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젊었을 때 시절을 지나보면서 이제 점점 사는 것에 대하여서 점점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런 것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게 윤리이고 도덕이고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만들어진 어떤 전통이고 그런 것들이 규례가 되었던 것이겠죠.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질서인 것 같다라고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그 창조의 본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들이 그러한 질서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맞다, 선하다, 옳다라는 것을 서로 동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아지고 하나의 집대성이 되어진 것이 하나의 윤리가 되어지고 규례가 되어지고 도덕이 되어졌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연세 드신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일반 은총에서 배웠던 그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훈에 더 합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이제 젊은 성도들에게 말해주겠죠. 이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빛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거겠죠. 그러려면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 먼저 갖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성도들에게 말하겠죠. 물론 연세 드신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의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젊은 성도들에게 대하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전할 곳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 향기가 젊은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연세진 성도님들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모든 지혜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됨을 연세진 성도님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젊은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모든 능력의 근본입니다.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행한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기본 테마 안에서, 기본 라인 안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이러한 창조 질서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연세가 들어 나이가 먹었고 이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당신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지만 저는 젊을 때 당신처럼 귀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 비하여서 지금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를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옳다라는 것을 늦게나마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에게 또 젊은 사람에게 젊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직장생활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대하여 또 성도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처음 언급된 것이 바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에게 근심이 되기보다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저도 상사들의 그 권위 아래서 생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다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로 살아보면서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또한 젊은 성도들에게 상사들의 권위 아래서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로서 착한 양심을 갖고 직장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약간 썸머리 하듯이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오직 자신이 맡겨진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상사들에게 기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서의 권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사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대하여 근심이 되기보다 맡겨진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또한 어떠했습니까?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겠죠. 부모도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근심이 되기보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에 바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자녀의 행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맡겨진 자들에게 대해서 또 상사에 대해서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또한 마땅히 갖춰야 될 태도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상사에게 아부만 떠는 행동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사에게 아부를 떨면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사를 어떻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까? 경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사를 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상사를 또한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런 외식적인 성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면서 말로 아부만 떨고 말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이 곧 직장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 삶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그대로 직장생활에서 나타나고 직장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오늘날 왜 이러한 찬양이 나오고 이러한 고백을 하기로 원합니까? 그렇게 살기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요. 당시 그리스도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은 하나님께 그 성도가 드려지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 그 삶이 성실한 삶이란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추수감사절 때 자신이 수확했던 걸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농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자기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주마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간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서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직장생활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왔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의롭게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나의 이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렬한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사 나의 흠임을 찾아보지 마시고 나의 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겠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 눈가림만 하듯이 보여주기식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신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는 다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너희는 종으로서 또 상사에게 대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떼어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떼어먹지 말라. 9절에서 10절에 설명되어진 떼어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은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섬기듯 상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 바른 양심을 갖고 직장생활에 충성하도록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직무를 남용하여 주인의 것을 또 회사의 것을 떼어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어느 주석가의 말들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종들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 주인이 운영하는 상업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겠죠. 여러 가지 상업이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같은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주인의 것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10박스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는 불명고 물건 10박스를 받았다고 하고 창고에 저장하기는 9박스만 저장해요. 그리고 한 박스는 빼서 따로 자기가 팔아서 자기 개인적인 유용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걸 떼어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중장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장부요. 당시 시대적으로 많은 경우 종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이 많습니다. 당시 종들은 자신의 종족보다는 타 종족인 경우가, 인종인 경우가 많아요. 나라의 사람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는 사람들은, 지는 나라들이나 지는 국가나 지는 도시들은 그대로 상대방의 나라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팔려가기도 합니다. 제3의 국가나 4의 국가로 팔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과거에 상업의 경험이 있거나 또 여러가지 법률 지식이 있거나 또 여러가지 센스나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나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저처럼 페인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계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관공 같은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또 그들을 통하여 또 배울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대한 의식주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전통, 그리고 먹고 사는 모습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은 그들에게 이게 필요도 하겠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는 흔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상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잘 이용합니다. 그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주인들은 직접 상업하는 데 있어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똑똑하고 좀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들에게 그 상업을 운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회사가 세습하지 아니하고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시 주인들은 사회적으로 오직 상업에만 전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이러한 분들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정치에도 많이 관여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민원의 문제에도 직접 관여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에 잘 알지 못하는 주인이거나 또는 주인이 바빠서 직접 거래처를 상대하지 않을 경우 종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직무를 통해서 몰래 주인이 취해야 할 경제적 혜택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레데와 같이 이 아시아 지역은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물론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관습처럼 관행처럼 말입니다.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10박스 들어왔을 때 9박스가 자기 것이고 1박스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행처럼 관습처럼 일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관습이 되어졌고 이게 관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게 하나의 풍수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이게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운을 가리우는 것이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도 그랬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지 않았는데도 맡긴 것처럼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또 다른 베네핏을 받는 그런 모습, 이중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법의 그 틈새를 이용하여서 받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게 주인에게 갈 경제적 혜택을 너희가 빼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나에게 오지 않아야 될 경제적 혜택을 자기가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은요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무리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덕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불의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 무리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가 메시아인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구하였던 것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무리들도 많이 모여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즉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 스스로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너의 예배를,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도리어 이들에 대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거 도끼질을 해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도끼를 해보면 그 자리 칠 자리를 미리 도끼 자리를 딱 놓습니다. 도끼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올렸다가 내리치면 그 자리를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물론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처음 하신 분들은 잘 안 되지만 자주 해보신 분들은 놓는 자리에 정확하게 찍습니다. 바로 이 말은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내가 나무를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 올려서 내리치기만 하면 잘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곧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는 것 누구일까요? 어떤 나무예요? 몰려들은 세례 요한에게 모여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왔던 그 무리들에게 향하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도리어 세례 요한에게 모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바른 말, 성령의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버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다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의한 수익을 얻었고 내가 불의한 것을 취하고 있다 한다면 당장 수독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 성도들에게 책망을 촉구했던 세례 요한은 성도들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나 도리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촉구하고 저렇게 강하게 말을 한다면 성도들이 떠나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도리어 경건한 성도들은요 그러한 촉구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의 촉구가 이제 그들의 신앙의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의 말을 들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의 삶이 결정되겠지요. 누가복음 3장 10절 가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그 강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은 삐져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기분 상해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신만큼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당신이 경건한 성도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합당한 것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지 않습니다. 경건한 무리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도리어 이러한 책망을 듣고
이게 자신에게 대하여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조준했던 그 자리에서, 그 도끼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나무 꼬리가 뽑아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잠언서를 통해서 나눠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사람은 의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라 하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채워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벌 있는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풍족히 있다 한다면 계속 나눠주는 것입니다. 12절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쇠에 능징치 말라.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다 경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사는 사람의 시선들은 저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해야지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그들은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정한세 위의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당시의 통념처럼 되어졌거든요. 자신들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고해도 실상 다른 사람 노동비에 적게 받으니까, 적게 받다 보니까 더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수고비에 합당한 걸 더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엑스트라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정한 세만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군병들도 그랬습니다. 군인들도 경건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군인들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 백부장 중에 한 사람 있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으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죠. 제가 말하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도 경건한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군병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고, 자신이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력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뭘 얻어요? 뇌물을 받거든요. 뇌물을. 권세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유명했죠.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보면 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 위반을 하게 되면 경찰관들은 그 차에게 교통 딱지를 끊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봉투를 벌립니다. 딱 호주머니를 벌립니다. 돈 주세요 이거죠. 그 대신 교통카드를 안 끊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화되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포착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잡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 경찰들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면 뇌물죄로 그들을 도리어 현장 체포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도덕률과 그 도덕심이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선정됐더라고요. 꽤나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좀 좋아졌나 봅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많이 성숙한 나라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하여서. 제가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튼 군인들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관습이고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러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러지 마라.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현재 당신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그것 자체를 통하여서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었을 때, 그런 삶이 있었을 때 그 세례가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의 세례가 거룩하다 했다면 세례요한은 어느 누구라도 그들에 대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 세례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가봅니다. 5장 8절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뜻이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처럼 합당하게 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직장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겠죠. 법률가나 의사나 회계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그 전문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뭘 가지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래요. 이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라. 이것을 시험해보라는 것은 깊이 관찰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하라는 뜻이요. 11조에 나온 내용도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이 말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받으실 게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관찰하고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연구해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찰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하라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래요. 남들이 그러니까 관습이니까 그런 것들이 모습이 관행이니까 그런 일이 함께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책망하고 만약에 책망할 수 없는 상황이란다면 그 일을 같이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일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연세된 성도님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해서 이러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던 것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이고 뭐예요?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시험해보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말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 빛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에 대하여 책선하고 책망하여 그들로 빛의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젊은 성도들을 책선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선해주고 바르게 해주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주는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교회 어른들 죄송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주의 교훈을 가지고 우롱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빛의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의롭게 교훈하고 바르게 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말보다 행동이 더 빛을 발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훈을 받고 있는 그 젊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 젊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들을 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나아가 증거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선교제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책선해 줄 때에 도리어 이것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와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 어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그 집에서 주인의 것을 떼어먹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인의 그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부흥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맡은 일들마다 잘 되니까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더욱더 집이 흥황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떼어먹지 아니하고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삶이 없었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후대에 쓰겠냐는 거예요. 안 쓰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요. 과거에 내가 무슨 환상을 보았고 과거에 내가 뭘 봐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환상과 많은 영적 경험을 하였지만 그것이 현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무슨 꿈을 꿨고 무슨 현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걸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걸 붙들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도로서 합당한 그 빛을 비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그는 그
상사에게,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그래야 그 집이 윤택할 수 있도록. 아니, 이방인의 집인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집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집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직무와 의무를 다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의무와 직무를 다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삼성, 그 회장님이 교회 다니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장님이 교회 안 다니까 난 그곳에 충성할 수 없어요. 위에 과장님이 교회 안 다니까 충성할 수 없어요. 불필요한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현재 그곳에 속해 있다 한다면 그곳에 대하여서 주님을 섬기듯 주를 섬기듯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합당한 위치에 올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이끄신 것처럼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교육하는 젊은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지식만 가득 채워놓고 선한 양심과 의로운 마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한다면 이것은 거만한 자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책선하고 책망하면서, 나도 과거에 직장 생활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항상 당신들이 매번 속해 있는 그곳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십시오. 항상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책성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관망하고 놔둬버린다면 교회는 빠른 속도로 쇠락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 인도자가, 목회자가 나와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이, 연세 드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젊은 성도를 향하여서 각각의 자신의 가정 안에서 그러한 교훈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며 그 이후에 다른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은 왜 남의 집 가정 간섭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의 존중을 표하며 의로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악화해져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 간섭을 따라가면서 나는 경건한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나는 이런 코스도 있고 알파 코스도 있고 라하 코스도 있고 저는 오늘 신학교도 나왔고 뭣도 했고 뭣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치장하면서 여기저기 목걸이 걸듯이 여기도 걸고 가락지 끼듯이 여기저기도 끼워놓고 있으면서 하나를 치장하더라는 거예요. 나 봐라,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 현재에 신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유혹하였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당신에 대하여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 집을 다스리고 부욕케 하는 일에만 제 책무가 있으니 저는 이 책무에만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들, 신실한 마음들을 갖고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생활과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는 그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그 어른들의 교훈에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자신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면서 직장 안에서 의롭게 선하게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